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특별히 종려주일이었는데, 또 주일 예배 잘 드리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며 십자가의 주님의 그 희생의 의미를 또 잘 새기는 한 주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교회 행정학 강의 8주, 9주차 2주를 했고요. 이제는 10주차 세 번째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디오도 보시고 제가 항상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그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강의 노트를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옆에 저도 그랬지만 옆에 랩탑을 놓으시던가 프린트된 그런 강의 노트나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교회 행정에 크게 4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조직체든지 어떤 또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분명한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크게 4과정으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계획을 해야겠죠. 그죠? 5년, 10년 안에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겠죠.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음, 중앙 집권적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분산화, 그렇죠. 너무 여러 의사 통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누구와 이야기할지가 혼란스러운 그런 분산화 구조도 있습니다. 장단점도 얘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가장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매트릭스 구조도 했습니다. 각각의 중요한 자리에 그 책임을 맡을 리더를 잘 뽑아서 잘 배치해 놓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매트리스 구조가 가진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 빠뜨린 건 잠깐 계획에 대해서 소개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계획에서 또 이런 것도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 장단계의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큰 그림도 그리고 또 프로그램으로 직접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인 인도와 평가에 대해서 합니다. 그죠? 인도, 리딩, 사람들을 리드, 인도하는 거, 이끄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런 한 일들을 평가하는 거, evaluation,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는 인도에 대해서 할 거고요. 두 번째 15분은 평가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 보시면 인도하기 성경 구절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의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죠? 나의 영향력으로 그 사람이 더욱더 사랑하고 좋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모이기를 이렇게 패하는 사람들을 그죠? 격려하고 그렇게 따르면 안 되지만 격려하고 오직 권하여 그 사람들까지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그렇죠? 선한 일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도하는 거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성경 구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어쨌든 중요한 일, 목표를 잡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나 또 그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의사결정을 잘 해야겠죠. 그죠? 의사결정을 잘 못하면 아주 위험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그리고 아주 값비싼 대가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에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그런데 이 의사결정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리더가 혹은 담임 목사가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이끄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의사결정은 그러니까 어느 면에선 단독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많은 성경의 리더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단독으로 결정했다. 그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한 분명한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이 저도 옳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담임 목회자나 리더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쩝니까? 만약에 그들의 결정도 실수로 되는 결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고 공동체에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은 리더가 충분히 리더 그룹, 예를 들어 침례교에서는 안수집사 회의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수집사 회의에서 7명이 계시다면 그 7분과 담임 목사님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결정을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7명 중에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시 기다리고 기도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마음까지 바꿔줄 수 있도록 물론 정말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리더로서 기다리며 한국교회 보통 문제들을 보시면 여러분 성급해서 많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조급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기다리고 예를 들어 교회 어떤 사람이 새로 이제 교회 등록을 하고 왔어요. 정말 침례식도 해야 되고 새신자 교육도 하고 철저한 그 사람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수준에 대한 것을 잘 알기 전에 성가대를 세우거나 주일학교를 세우거나 그런 일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성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 어떤 사람들을 무엇을 맡길 때도 성급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의사결정도 맞습니다. 주로 성급하고 충분한 기도 없이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일어나니까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담임 목사님과 혹은 리더와 그 리더 그룹에서 충분히 기도와 시간을 가지고 공감한 다음에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소통. 의사, 소통. 우리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냐면 여러분 그죠? 친구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우리는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70, 30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인간관계를 하려면 30은 이야기하고 30%는 100으로 놓고 볼 때 70%는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가 싫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왜 사람들이 듣지 않냐 물어보면 어떤 학생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잘 듣고 있는데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다음에 무엇을 얘기할까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이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듣는 것 대신에 내가 이 사람에게 다음에 뭘 얘기할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겸손하게 한 사람을 진정 사랑한다면 잘 들어줘야 됩니다.
소통은 듣는 거에서 나옵니다. 듣는 거. 그죠?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말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거기 명확성, 주의력, 그다음에 정직성,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명확해야 돼요. 산만하지 않고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닥터 가트만 박사에 의하면 존 가트만 감정 언어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 가트만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존 가트만에 따르면 감정 언어는 뭐냐면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읽으라고 합니다. 화가 났는지 기쁜지 슬픈지 여러 가지 감정을 읽어서 그 감정을 공감해 줄 때 훨씬 더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얘기할 때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벌써 화난 감정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게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공감한다. 그리고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픔도 내가 공감한다. 이렇게 먼저 공감해 줄 때 훨씬 더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여러분 밑작업, 예를 들어 같이 만나고 친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평소에 좋은 관계를 쌓아놓으면 서로 감정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감정이 좋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거 이해하죠?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한 다음에는 이런 소통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8번째에 보면 세 번째로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그렇죠? 동기부여.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하고 소통하고 이런 목표를 세우거나 사람들이 인도해 줄 때 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자녀가 2명 있지만 얘네들 티네이저가 되면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그쵸? 공부하는 것도 공부해라 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에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기부여를 할 때 내적인 동기부여와 외적인 동기부여로 나누는데 내적인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내적인 동기부여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동기부여가 좋아도 내적인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죠?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사역, 그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역을 적재적소에 찾아주는 것도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동기부여, 또 외적인 것은 예를 들어 외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주거나.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주로 휴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휴가를 주면 참 동기부여가 된다고. 요 근처에 미국 교회는 부사역자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2, 3주 프로그램, C.S. 루이스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옥스퍼드 대학에. 그런데 보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또 동기부여도 되고요. 교회가 나를 사랑하고 그런 여러 가지 동기부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발런티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면 그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동기부여. 또 하나 네 번째로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선택은 중요해요. 그죠? 사람들을 잘 보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전의 리더가 따라올 리더들을 그렇죠. 선택하는 거. 통찰력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레이건 대통령이 사람들이 그러죠. 그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내각을 꾸밀 때 가장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이렇게 잘 배치한 것 때문입니다.